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어제까지 지하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오늘 제국의 2인자로 우뚝 서는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기억하십시오. 불과 몇 분 전까지 바로는 꿈 때문에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애굽의 현인들은 입을 닫았고 온 나라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과 대안이 선포되자 제국의 심장부에 평강이 임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방인 노예의 말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한마디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며 경탄합니다.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단순히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세상의 왕이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장 깊이 배웠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왕이 그를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어제까지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었던 종이었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보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보시고 이제 제국 전체를 맡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며 겪었던 그 억울하고 비참한 시간들은 사실 제국 경영 수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사람을 섬기고 다스리는 법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한 자리가 비천해 보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더 큰 일을 위해 쓰시기 위해 훈련하고 계십니다. 감옥의 열쇠를 맡았던 요셉이 제국의 열쇠를 맡게 되었듯이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바로는 요셉의 신분을 완전히 바꿉니다. 42절, 43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라고 소리칩니다. 인장반지는 왕의 권세입니다. 세마포 옷은 거룩한 신분입니다. 금사슬은 명예와 보상입니다. 13년 전 요셉은 형들에 의해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겉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옷을 빼앗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제국의 가장 높은 옷을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버금수레를 타고 나갈 때 백성들이 외친 엎드리라 라는 말은 무릎을 꿇으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무덤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제 모든 무릎이 굴복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맨손이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손에 제국의 인장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높이십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학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산다 혹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참으로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감옥의 죄수가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리가 된 요셉의 화려함 넘어 그가 써내려간 치열한 순종의 일상을 마주합니다. 많은 이들이 요셉의 성공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충성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안락한 궁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 그가 종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요셉은 권좌에 앉아 명령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애굽 온 땅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그는 곡식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성실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풍년의 때 닥쳐올 흉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풍년에 취해 흥청망청할 때 요셉은 묵묵히 창고를 짓고 양식을 채웠습니다. 이를 남겨두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넉넉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고통당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예물입니다. 요셉은 그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미는 요셉의 행정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 맺힌 엉어리가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지난 13년
아니 평생의 삶을 신앙으로 해석해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잊어버림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치매에 걸린 것처럼 기억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들의 배신, 노예로서의 수치, 감옥의 억울함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에 담긴 진짜 의미는 이제 그 상처가 더 이상 요셉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어서 과거의 상처가 주는 통증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이를 해석된 과거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모를 때는 과거가 상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 그 과거가 과정이 된 것입니다.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나를 가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요셉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므낫세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여러분의 아픈 기억을 덮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수고한 땅입니다. 원어로는 나의 고난의 땅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을 영광의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고통의 땅이고 낯선 타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의 신앙은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해진다는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수고로운 땅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고난의 땅 애굽에서 이미 에브라임의 차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는 감옥 안에서도 흉년 중에서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신비입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예언대로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4절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세상이 굶주림으로 비명을 지를 때 오직 요셉이 예비한 창고만이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5절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지 않았더라면 애굽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있었기에 그가 13년 동안 눈물로 빚어낸 그 순종이 있었기에 만민이 살 길을 얻었습니다. 화려한 제국도 교만했던 지혜자들도 굶주림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오직 한 곳 요셉이 있는 애굽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각국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라는 바로의 명령이 애굽을 넘어 온 세상에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역사의 한 토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지금 요셉을 통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지은 창고는 단순히 곡식을 쌓아둔 창고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기근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풍년이든 기근이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지혜와 재물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폭로하십니다. 사람은 철저히 빈손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움켜쥔 것을 다 내려놓고 요셉에게 엎드렸듯이 우리도 자아를 꺾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건져내어 만민을 살리시는 제국의 총리로 요셉을 이끄신 분, 그 신실하신 섭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의탁하며 어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